자, 오늘은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이사야서가 묵상이 됐어요. 남은 7월, 8월 한 달 동안 온전히 이사야를 이제 묵상하게 되고 12월 달에 나머지 이제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자,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기가 쉬우신가요? 좀 어려우신가요? 좀 어렵죠. 이 대답하는 분은 묵상 한 분들이 대답하는 거죠. 안 하신 분은 쉬운 것도 모르고 어려운 것도 모르고 할렐루야. 자, 묵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는데 이사야서 좀 무거워요. 왜냐하면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니까 여러분 이제 요 8월 달까지 한 달 반을 잘 참으셔야 돼요. 한 달 반 동안 계속 여러분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가 과연 그런 것일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압축하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사야를 제2의 창세기라고 해요. 좀 달라져요. 이사야 하나만 보면은 좀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고 좀 답답하고 이거 언제까지 묵상하나 이러는데 이사야는 제2의 창세기라고 해요. 놀랍게도 이사야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해서 제5의 복음서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어요. 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이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말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도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인데 이사야서가 몇 장이죠? 66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치 압축한 성경의 압축본이라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즉 구속사의 압축, 축소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의 인내와 궁금증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자, 이사야는 66장인데 8월까지 묵상하는 게 몇 장까지 혹시 묵상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매일 성경 맨 끝에 보면은 39장까지예요. 이거를 가르쳐 제1 이사야라 그래요. 제1 이사야는 뭐냐 하면 멸망과 심판의 예고가 39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게 40장부터 마지막 66장인데요 40장부터 55장까지가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거다 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포로가 돼요. 그 다음에 포로가 된 다음에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걸 제2 이사야서라고 해요. 그게 40장부터 55장까지예요.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종말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오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좀 스트럭처를 알면은 좀 더 말씀이 막연히 가지 아니하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H. 카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아주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역사는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현재가 계속 대화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는요 역사적인 배경에서 써진 선지서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해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 바벨론이, 왜 페르시아가, 왜 그 당시 유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배경이 있죠. 그래서 그 시대에 던져진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즉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놀랍게 이사야서는 너무도 근접하게 다가오고 너무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보게 되지요.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저는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에릭 와이너라고 하는 분이 쓴 천재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요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그 시대에 동시대에 한 마을에서 역사를 이끌었던, 그것이 문학이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음악이든 꿰뚫었던 사람들이 한 어떤 집단처럼 갑자기 막 생기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결국 우연이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예를 들면요, 철학과 민주주의의 모타가 됐던 작은 아테네라는 도시에 똑같은 시대에 누가 등장했냐면, 이제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시에 나와요. 네, 지금은 안 놀라죠. 자, 이제 두 번째,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 동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이 사람이 등장해요. 네, 여전히 안 놀라시죠? 자, 엘리자베스 시대에 런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동시대에 셰익스피어, 벤 존슨, 크리스토퍼 말로. 모르니까 지금 안 놀라는 거지.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셰익스피어는 들어봤어 지금. 자,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빈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동시대에, 이건 놀라야 돼요,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하이든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요. 우리의 수준을 지금 드러내는 거야. 지금 아는 사람만 지금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약속한 듯이 어떤 역사를 꿰뚫는 천재들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마치 모든 것이 이유를 위해서 일어난 것 같이 거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철학이든 예술이든 문학이든 역사이든 그런 분야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공기처럼 그 도시를 감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놀랍게도 정말 이 역사를 관통하는 천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 저자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존중과 배려, 사랑의 마음이 사라질 때 그 공동체는 인물이 끊어진대요. 그 가족도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시대별로도 시대를 관통하는 인물이 끊어진 지 너무 오래가 된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아주 굉장히 통찰적인 질문 아닙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사야서가 어떻게 시작되죠? 1장 1절. 모든 성경은 1장 1절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가운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4명의 왕이 나와요. 유다 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즉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져 갔다는 거예요. 이 네 왕의 어떤 이 섭정 시간은 약 100년이에요. 정확한 113년이지만 이사야는 100년이라고나 한 시대에 4명의 처음에는 선했던 히스기야도 무너져요. 그래서 이 4명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의지했던 이들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얘기합니다. 이 네 왕 때는요,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군사력도 강하고 경계력도 있어서 사람들이 다 잘 먹었어요. 그런데 내부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썩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이 네 왕이 끝까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시아와 요담을 교만과 방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녀인 백성들을 방치합니다. 스스로가 교만해요. 방치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방치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임을 요담과 아하스를 통해서 보여줘요. 우시아를 통해서요. 두 번째, 아하스는 불신과 타협이란 단어예요. 이 사람은 외국이 쳐들어오면은요, 타협을 해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끄집어들여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타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불신, 믿지 않죠. 히스기야는 처음에 잘했죠. 그러나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는 자기의 밀실, 궁궐을 다 이방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의 위기입니다. 지금만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가정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불안을 자초한 게 희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결같이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위기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대를 꿰뚫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 4명을 보내요. 4명의 타락한 왕이 있었는데 마치 군집처럼 때처럼 4명을 보내는데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있잖아요. 남쪽에 남유대라고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누가 나오냐면은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등장해요. 그리고 동시대에 남유다 밑에는 누가 등장하냐 하면 바로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4명의 선지자들을 탁월한 선지자 4명을 동시에 보내요. 여러분 이런 눈으로 이사야를 본다면 우리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와 페르시아, 바벨론을 결국은 들어서 그들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지만은 이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면서 다 이유가 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런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면은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임했지? 왜 이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 임했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우리 이 가만히 문장 구절을 보면은 여기 주어가 뭐죠?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라고 한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오면 일이 주어로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왜 이 문제가? 왜 이 일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질문을 바꾸게 해요. 주어를 바꿔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질문으로 모든 문제를 대응한다면 문제가 올 때마다 일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목적어인 왜 나에게? 왜 내 자녀에게? 그런데 성경이 던져주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제2의 창세기냐면 창세기는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즌, 모든 오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배경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동시에 거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은 바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3장을 볼게요. 3장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매일 성경의 주제를 보면은 왼쪽을 한번 봐볼까요? 매일 성경 왼쪽의 제목이 뭐죠? 멸망을 자초하는 예루살렘. 즉 멸망의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예고는 갑자기 온 게 아니었어요. 자,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먼저 망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해요. 즉 갭이 130년이에요. 즉 13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줬어요. 너희도 잘못하면, 너희도 나를 떠나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거야. 그런데 야도 토브로서로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교회를 나가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내가 교회 나가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설마 이방인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까? 이것이 그들의 반론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교회 나오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설마 이런 일이 내 안에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이런 보호막에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여기서 멈추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오리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동시에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어그리해 보시는 거예요. 먼저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이유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왜 다 이유가 있는지, 그들은 멸망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E.H. 카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의 요 얘기도 한번 등장해 볼게요.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거기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망한 것은 갑자기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었을 때 거기 인과관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 짓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몰려올 때 이길 힘이 없었잖아요. 모든 것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데 목장에서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마다 주보에 여러분 요약이 있죠. 이번에 좀 블랭크 가로를 열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뭘까요? 뭐와 뭐를 의지했기 때문에. 뭘까요? 예, 가짜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인과관계 뭐냐? 왜 무너졌냐? 가짜와 사람. 첫 번째 가짜입니다. 1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의지하는 거래요. 의지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지란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분 기버를 잊어버리고 기프트 붙잡는 아이들과 똑같아요. 제가 늘 하는 대화, 여러분 예화 중에 하나, 매일마다 저는 이 예화가 잊혀지잖아요. 제가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면서 그 아이가 6살 때였는데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한 입만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놈이 줄 거야 안 줄까요? 안 줘요. 물론 아빠의 한 입이 크다는 걸 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먹어보자. 아빠 한 입만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얄미워가지고 아이를 먹은 다음에 제가 슈퍼에 들어가서 제가 큰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애 옆에서 제가 혼자 다 먹었어요.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거를 본 다음에 애나 아빠나 똑같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에게 제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기프트를 보지 말고 이거를 누가 줬냐를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의지예요. 의지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보다 내 손에 있는 것,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이게 다 내 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걸 없애시겠대요. 실제로 그들은 성 안에서 물과 빵이 없어서 굶어 죽고 인육을 먹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실현돼요. 보십시오. 또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 예언자, 이건 뭐죠? 한 카테고리를 묶은 게 국가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부패해요.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재판하고 용사와 군인들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리고 점쟁이와 장로를 한 카테고리로 묶어요. 장로는 당시에 존경받는 어른인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점쟁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50부장, 귀족, 군, 고문관 한 카테고리, 이 사람들도 역시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사라진 자가 되었고, 결국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장이로 온 도시가 덮였음을, 내가 그걸 다 없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실상이 아니었어요. 허상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가짜였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LED로, 우리 교회도 이제 LED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LED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LED가 없었을 때 이전에 뭘 했죠? OHP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OHP. 여기다가 필름을 여기다 쓴 걸 올리면은 저게 투사가 돼가지고 화면에 비춰진 거예요. 근데 이걸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오버헤드 프로젝션. 오버헤드라는 건 머리 너머로 빛이 가서 프로젝트, 투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춰진 게 허상이고 진짜는 필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지만 어느 날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 인생의 그림을 보지 않으면은, 인생 전체를 보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이거를 깨닫는다면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인가를 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보지 못하면 허상과 실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와 가짜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가짜인데 진짜 같은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우상의 정의가 뭐냐 하면 가짜인데 진짜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 같이 보여지는 것을 섬기고, 그거를 가지고 우쭐대고, 그걸 가지고 인생에 내가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엊그제 저녁 부흥회 때, 마지막 오병이어 때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분의 행동을, 루틴을 걸어가자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마지막 여정에 모였죠. 오병이어가 끝났는데 갑자기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급하게 곧 이미디어틀리, 그렇죠? 그 배를 태우고 저쪽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남았는데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죠? 예수님은 떡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본인도, 그리고 제자들이 떡의 힘에 붙잡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무너질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떡은 소중하지만 떡의 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보다 커지면 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의 정욕의 에너지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젊었을 때도 그 젊은 시간을 정욕에 붙잡히면은 이 순전한 에너지가 다 무너지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정욕의 에너지에 넘기면 가정도, 옆에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기에, 그래서 사람과의 교제하면서도 그 사람은 질투의 에너지가, 여러분 명예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명예의 힘,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목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건 여러분 보시잖아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권력의 힘, 인기의 힘, 집착의 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실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6절 7절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바로 그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자, 뭐라고 것이다. 부르짖어요? 내게는 묘안이 없어.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장면 같지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준비 안 된 선지자들, 준비 안 된 지도자들로 의해서 옷 한 벌만 있으면 지도자로 세웠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 백성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굴 의지하게 되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도 소중해요. 사람은 사랑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그를 이해해줘야 돼요. 그러나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어찌 보면 이 관계를 잘 성립하는 건데,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 가짜와 사람을 의지한 결과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A.W. 토저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몇 번 여러분 소개했는데,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데 책을 볼 때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드러내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책을 읽다가 몇 번 덮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진짜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 사이에서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문장의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진짜는 주님의 일이 아닌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며.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는요, 주님의 일 하느라고 어려워져요. 근데 그 사람에겐 필히 약한 게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이하 초원직이 목자들이 다 묵상을 하고 교사들이 묵상하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일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가짜가 됩니다. 진짜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가짜는 유한한 것을 영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가짜래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이건 진짜 가짜라는 단어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자녀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물질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사용하는 것만이 내 것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물질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물질이 나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것을 영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주 정의가 분명하죠. 어렵지만 본질 정의는 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들은 첫 번째 가짜와 사람을 더 의지했고요. 두 번째 이들이 무너진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4절 5절 한번 볼게요. 4절 5절 내가 시작.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자, 여기 동그라미 철부지와 어린 것들은요,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어린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지지 않고 감정적이고 격동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자를, 그 그림을,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자가 결국 백성을 다스리게 되니까, 그런 왕들이 다스리게 되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지도자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백성이 서로 옥누르게 되고, 그 다음 구절에요,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이웃이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도자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른들의 지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른들의 지혜를, 젊은 사람은 듣질 않아요. 이게 무너지는 이유였어요. 또 다른 마지막에는요,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는 이 천한 자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는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즉, 이를 가르쳐 뭐죠? 내면의 영적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왜 우리가 아빠를 세워드리려고 합니까?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합니까? 영적 질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요. 부족하지만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부단히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묵상하지 않으면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아멘, 아멘. 네, 자,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 같지만 성도의 수준이 목사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면의 질서, 여러분 아시죠?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분은 7개를 범했던 분이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1년의 쉼을 가지면서 그가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글을 썼어요. 영적인 내면 세계가 당신의 외적인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내면이 무너지면 외적인 성공도 필히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의 힘이래요. 내면에 질서의 힘이 없으면, 근육이 없으면 외부의 성공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노라고 거절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증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떠죠?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쓴 용어가 뭐죠? 싱크홀 심텀입니다. 싱크홀 현상, 여러분 아시죠? 싱크홀, 우리나라도 싱크홀이 많습니다. 무조건 도로 만들고 지하도 만들다 보니까 밑에가 어떻는지 모르는 거예요. 수분을 다 끌어들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기 차가 빠지고 버스가 빠지고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냥 사상이 아니라 죽어요. 싱크홀은 뭐냐면 평상시에 모르는데 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면의 질서를 무시하고 바깥으로만 계속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일하면서 늘 우리의 내면을 살펴야 돼.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숙제 내주는 것처럼 자꾸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묵상을 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 무너집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에요. 여러분을 절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일하다가 무너지고 관계하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망한 건 갑자기 뜬금없이 우연히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8절의 동그라미가 드디어입니다. 마치 주님이 기다린 거예요. 봐라, 이겁니다. 어느 성경엔 behold, 보라.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가 쓰러진다. 목사님, 저는 끄떡 없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스스로를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걱정 없습니다. 아니에요. 마침내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갔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돼지 피로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냐? 그들이 뿌렸던 말과 행동이 결국 주님을 대항하는 것이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렬하게 고백하고 고발했던 것들이 바로 했던 분들이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은 그러했다. 너희들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뿌렸던 것입니다. 결국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안색은 늘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도 늘 쫓기니까, 이게 이 일이 전부인 줄 아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아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안색은 죄를 고발해요. 더 나가서 그들은 소돔같이 자기의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세상 사람들도 다 죄를 짓는데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에게 화가 미칠 건데 그들은 다 같이 이 문장이에요.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재앙을 불러들인 이유가 누구죠?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제가 마무리해 볼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8월 말까지 어차피 말씀을 심판 메시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원리가 되면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돼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천재의 지도의 저자가 말한 다 이유가 있다.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 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 시대가 꽃을 피고 놀라운 천재들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그 마을을, 도시를 감싸면서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역사를 꿰뚫는 위인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그때는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이유가 있다는 말에는 먼저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주어 찾기예요. 이 일이 나에게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견딜 힘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는가? 이걸로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왜 이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해답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으면 풀이를 해석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때 자녀는 왜 이 일이 나에게, why me? 라고 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일을 주셨을까? 라는 질문으로 접근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 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때 물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침묵하실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일을 주신 게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지만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일을 기꺼이, 이 일을 충분히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오기 시작해요. 이게 주어 찾기입니다. 주어 찾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어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주어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봐야 되는 것은, 혹이나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가짜와 사람, 영적 질서가 무너진 것은 무엇이었냐를 물어봐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울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으로 잘못 뿌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인지하고 돌아설 수 있어요. 이걸 가리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성숙한 자녀만이 할 수 있어요. 어린 자녀는 회개 못합니다.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아이가 성숙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Why me?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Why not me? 왜 나라고 이런 일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일로 하나님을 떠났던 내 말과 행동을 반추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유익을 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보는 큰 플렉, 이 스트럭처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매일마다 그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삶에서 때로 주님을 멀리했던, 아프게 했던 말과 행동이 있다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이유를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부단히 묻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때로 어려울 때 무의식 중에 뿌려놓았던 말과 행동들, 선한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구원은 전적인 은혜지만 여러분이 뿌렸던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지껏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남은 7개월도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여러분 이 감사의 찬양인데 이 찬양 가지고 고백하고 여러분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한데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도하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 주 안에 있음 감사. 내게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주님 가짜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면의 영적 질서가 잡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어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스스로 자초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아픔이었지만 주님이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 연약함,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습들, 주님 앞에 범죄했던 모습, 하나님 임재를 무시하고 하나님 모독했던 모습들을 아버지 선자들을 통해 들을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프지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인지하고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이전에 말과 행동으로 뿌렸던 잘못된 것들 주님 이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왜 이 일이 내 자녀에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 인생에 주어 찾기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이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이유가 있다. 다 하나님이 있다. 아버지,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종들이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지금은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가 뿌려놓았던 선한 말, 선한 행동,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궁일히 계셔서 잘한 건 별로 없는데 잘된 것이 훨씬 많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아침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의를 어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때마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난 주님의 딸이에요. 주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여기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가 반복된다면 이 말씀이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들리게 하셔서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동안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닫고 인지하며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가정은, 나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나라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민족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위기고 아버지 공동체가 위기고 우리 자녀들이 위기입니다. 아버지, 나도 위기입니다. 이때 하나님 내면의 질서와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에너지를 뺏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술 취함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정욕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속임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권세 에너지가 있습니다. 떡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돈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주님 주셨는데 이 에너지 뺏기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감사와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지나온 인생, 걸어온 인생을 고백하며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임할까요? 왜 이런 일이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근데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셔서 그 말씀에 들리지 않을 때도 많고, 나 혼자 광야를 걷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너무 힘들 때도 많지만 나 주어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어이기 때문에 그 주어 놓치지 않고, 이 고난과 아픔도 주님 왜 저에게 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천국 가서 그것을 알게 될지라도 이 질문 놓치지 말게 하시고, 때로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프게 했던 일이 있으면 주님, 제가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이 때로는 채찍 같고 아플지라도 잘 박힌 모처럼 새겨들어 7월 8월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에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귀한 자녀들 가족 위에, 하나님 우리 몸된 주님의 공동체 위에, 주님 세우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흩어진 모든 열방과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